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짐과 무거운 어려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김길섭 집사님, 정윤정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케 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로서 또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그 유산이, 정말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귀한 영혼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또 부제는 슬픔이 큰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좀 힘을 내고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좀 주먹을 불끈 쥐어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통신사 문제가 우리나라 좀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사실 SKT 알뜰폰 사용자라서 이거 약간 좀 불안한 마음에, 하여튼 그래도 좀 바꾸면 좋겠다 싶어서 유심 교체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교체를 했는데, 잘하고 1시간 뒤에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통화가 먹통이 되고, 그리고 또 전화해서 해결했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 저녁 예배 전에 또 한번 이렇게 전화가 안 되고, 예배 후에도 안 되고, 이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늘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주파수가 참 살아있을 때 얼마나 누리는 것이 많은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파수를 반짝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파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셔도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받을 수도 없어요. 문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와이파이가 켜지면 카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와이파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주파수를 바짝 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그 소식을 듣고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사울이 스스로 죽으려는 것을 자신이 도왔다,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너가 어째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죽였냐며 오히려 그 청년을 죽이는, 처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안수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본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 하느냐며 굉장히 이제 화를 내고 악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가져가던 사울의 왕관과 시몬이 가져갔던 돈 모두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상을 받기는커녕 죽임을 당했고 큰 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벌을 받기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화를 입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항상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세상에 많은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믿으면서 또 감사하며 이제 그 후에 사랑과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정말 누가 뜯어 말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번 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 청년을 다윗이 처형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자기 백성들한테, 자기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그 노래 제목을 이제 활노래라고도 하는데 성경 외에 다른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하고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용사가 누구냐?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아들이고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인데,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고 요나단은 제1왕자, 왕위 계승권 1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의형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뭐 나이 차이가 요나단이 형이긴 했지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제1왕자였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 하는 다윗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죠.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될 것을 그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럴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자,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죽은 거예요.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여러분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기뻐요? 슬프죠. 자, 요나단이 죽은 건 굉장히 슬퍼요. 근데 지금 누구도 죽었다고요? 사울도 죽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윗은 사울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단순히 사울이 용사였기 때문에 슬퍼했을까? 이스라엘의 용사를 이뤄서 슬퍼했을까? 글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용사의 용맹함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는데 요나단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실 백성들에게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억지 슬픔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왕의 죽음을 슬퍼해야 됨을 가르치는 거죠. 비록 다윗과 사울은 적대 관계였고 백성들도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가짜로 슬퍼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도 실제로 슬퍼하면서 백성들한테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해야 됨을, 나도 슬퍼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열고
사울의 죽음의 그 슬픔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 존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오늘은 요즘에는 반으로 완전 쪼개져서 난리를 피고 있지만 이때도 사실 나라가 쪼갤 위기거든요. 사울파, 다윗파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또 이 반대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슬퍼할 수 있게끔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한 나라로 품는 거죠. 사실 다윗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죽음보다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이 더 슬펐을 거예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들을 슬퍼하는 거죠.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대를 애통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대의 죽음을 향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는 심히 아름답다 합니다. 여기서 뭐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간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했던 요나단의 모습이 그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 서로 사랑했던 것이 기이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사랑하니까 마치 여인이 나를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하던 것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통합적으로 볼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계승껏 1위인 왕자인데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다윗을 더 귀히 여긴 거죠. 이거는 진짜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2인자로 남고 사실 출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의 신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게 기이한 여인보다 이제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참 이것을 이치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는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요나단이었죠. 그런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은 매우 슬퍼합니다. 참 우리가 뭐 겪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겪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에 엄청난 슬픔, 아픔, 상처가 찾아올 겁니다. 특히나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귀했다. 사랑하는 연인이 죽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큰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누구도 사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어떤 큰 슬픔, 특별히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로 인한 그 슬픔들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늦추려 하고 멈추려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나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 이거는 사실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가장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먼저 떠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남겨진 내 자식들, 남겨진 가족들이 그래도 건강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을 가족을 위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뭐 다양한 것을 남길 수 있겠죠. 정신적인 유산을 남길 수도 있고요. 실제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눈에 보이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내가 무엇을 남겨준들
그것이 내 자녀의 삶을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을까? 1만 금, 1억 금을 남겨준다 하더라도 재벌들 보면 재벌 2세나 3세나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막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겨준들 그것을 보장할 수, 그들의 어떤 행복을, 그들의 어떤 평안함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마주하기 싫지만 마주해야 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참 자녀들의 인생,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도 그렇고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덜 슬펐으면 좋겠고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참 신약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남겨진 두 자매가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들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이제 죽기 전에 죽을 병에 들어서 점점 이제 죽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간단한 병 같지는 않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제 떨어져 계시니까 좀 멀리 계시니까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미 여러 번 행하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못 걷는 자를 막 일으키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이 나게 달려가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좀 일부러 시간을 좀 막 끄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틀을 더 머물다 가시는데 나사로가 싫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에 나사로가 어떻게 된 상태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4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4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잠깐 죽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갔다가 심장 쇼크에 들어갔다 다시 깨어날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냥 완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할 정도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그 마르다에게 들립니다. 그 마르다가 집을 나서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리 늦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사람 이미 며칠 전에 보냈는데 그러면 오셔서 나사로를 치료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 동생 마리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이야기하는 것이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말하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 병 고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나사로는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히 더 친한 사람들 아니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의 모습을 보시며 어떠셨을까요?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굉장히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35절에는 눈물도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습을 주위에서 사람들이 봤어요. 마르다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장례식이 열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양반인데 어떻게 이 나사로는 왜 못 살렸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평소에 좀 삐딱해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무 슬프니까 억한 심정으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아니 왜 나사로는
죽는 것을 못 막았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덤 문을 옮겨놔라, 열어라 라고 하세요. 그때 그 동네는 이제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무덤에 이렇게 시신을 넣고 돌문으로 막는 그런 문화니까요. 그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덤을 열라고 하고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4일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놔요.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옮겨놉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후에 말씀하신 고백이 4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굳이 지체를 하시면서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고 심지어 죽고 몇 시간 뒤가 아니라 4일이나 지나서 일어나는 일들, 마르다가 슬퍼하고 마리아도 슬퍼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며 비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귀찮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도가 아니고 뭐 실제로 나사로와 친한 것 같았지만 꽁한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슬픔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답니다. 묶인 채로 무덤에서 나와요. 이렇게 묶어서 시신을 안 취하니까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막 통통 뛰어나왔는지 아니면 뭐 질질 끌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역사 속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4일 동안 죽은 상태였다가 살아난 사람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명령으로 그냥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해요. 꾸며낸 이야기다. 설화 같은 이야기다. 뭐 종교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뭐 그런 이야기다.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 믿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만약 정말 그냥 만에 하나라도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정말 일어난 일이라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사건의 전초전이에요.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건이 따로 있죠. 본 사건이 뭐냐?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사실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했던 그 놀라운 어떤 그 과정 중에 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과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역사적인 증거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인정하기 전과 인정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자고 불신자인데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내를 그 교회 이 광신도 집단에서 꺼내오려고 본인이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자니까 그 기자의 어떤 그 능력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찾아 나가는데 찾아 나가다 보니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들, 본인들이 발견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 그것을 계속 이제 증거하면서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고대에 약 2000년 지나 그 뭐 이전에 있었던 일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방법으로 찾아 나갈 때 정말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사로만 살리고 예수님 혼자 살아나신 게 땡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본인이 살아나시면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사실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뭐 자녀들 얘기하면 뭐 학교 성적, 뭐 대학 진학, 뭐 연애와 결혼 문제, 뭐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들이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성에 차는 대로 하나요?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녀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런데 만약 이제 막 속썩여요. 뭐 학창시절에 속을 새겨요. 뭐 어른이 돼서 속을 새겨요. 근데 애가 갑자기, 자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이 낫기만 해라. 저도 뭐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를 가져도 좋으니까 깨어나기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 심지어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까 이게 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사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살고 죽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는 사실 다 후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이 죽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참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근데 좀 오해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을 둘러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들이 뭐 마냥 다 쉽겠어요? 힘들죠. 어렵고 나와 맞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을 보면 일확천금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 아무리 뭐 재벌로 사는 사람들이 힘들다 해도 지들이 돈이 없어 봐야 뭐 알지. 힘든 인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편해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다 나름의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멀리 보지 않아도 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 세대님, 부모님 세대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고 또 그것을 쉬이 벗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요. 자녀들은 나처럼은 고생 안 시키려고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간절히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었어요. 구원. 물론 좀 뭐라 그럴까, 사이비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자랑하고 돈 많이 버는 걸 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구원을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이 땅에서의 구원,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멀리 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어떻게 얻고자 했냐?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좀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동을 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복을 받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너희들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도 힘들고 너희들한테 배우는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문제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쉬는 건 뭐예요? 쉬는 건 뭐예요? 누워서 TV 보는 거, 누워서 자는 거, 누워서 뭐 간식 먹는 거, 이런 게 이제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뒷말이 또 붙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쉬게 하신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이 말씀을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앞에까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쉬게 하라, 여기까지만 외우고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을 쉬게 할 건데, 그게 마냥 그냥 누워서 쉬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매게 한다. 멍에는 이제 멍에도 사실 짐이잖아요. 아니 근데 짐을 내려놨더니 또 다른 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 오케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정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그래 당신은 신앙생활 하시고 자녀들 교회 가. 근데 나는 안 가. 그리고 신앙생활 하셔도 주일 예배만,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선을 정해놓는 거죠. 그런 생각 이면에는 교회 가면 뭐 돈 내야 되지, 뭐 봉사해야 되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쁘고 시간 없는데 막 교회 가서 아까운 시간 뭐 돈 써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 가족들을 잘 지키고 우리 부부 노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교회 오셔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저 목사가 하는 얘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나라도 이제 우리 가족을 지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진짜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신 못 차리고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가더니만 막 구원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이러면서 막 교회 가서 막 헌금 낸다 그러고, 막 주말에 좀 함께 있고 싶은데 막 교회 가서 막 시간 다 보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편해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가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뭐 헌금도 있고 그리고 바쁜 시간 내어서 막 예배도 들고 봉사도 해요. 이것을 또 교회에서 막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제 권면하고 막,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엄청 푸시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말에 편하게 집에서 쉬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해요.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해요. 친구들과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가 져야 했던 인생의 짐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가는 그 짐의 무게는 차원이 다른 무게입니다. 정말 이전에 맸던 것과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매는 것의 그 무게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비유예요. 자, 천국,
예수님을 통해 오는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봄과 보물과 같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별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뭐 그냥 평균 정도 할까요? 뭐 저 강남 쪽은 아닌 것 같고 저 수도권 밑으로 내려가는 땅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땅에 내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 뭐 금이 묻혀 있어. 금. 뭐 뭐야? 조선시대 막 뭐 묻어놨던 금화가 막 발견돼. 금화? 조선시대 금화가 있었나? 그거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금 막 이런 막 금덩이가 금괴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견되면 신고해야죠. 잡혀가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는 비유예요. 그리고 약 2000년 전의 시대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오늘날 같으면 신고하시고 주인이 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게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밭은 내 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덮어요. 잘 덮어요. 그리고 나서 내 밭이 아니니까 그 수소문에서 그 밭의 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살 금액을 준비하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보물을 마치 밭을 사고 나서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밭에서 나왔으니까 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비유인 거예요. 비유. 그만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비유에 담겨진 이야기가 뭐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제 잘 감춰놓고 다른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가족들이 일단 뜯어 말릴 겁니다.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더니 막 집문서 어딨어? 뭐 어디 통장 어딨어? 뭐 이러면서 막 적금 통장 다 가지고 나가요. 어디가? 내가 땅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땅을 산다고? 지금 우리 다 잘 있고 한데 왜 갑자기 땅을 산다? 그 땅 어디 땅인데? 뭐 어디 땅 물어보니까 저 변두리의 땅이고 미쳤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아요.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정보가 새일까봐. 근데 가족들은 속 터지는 거지. 아니 왜 저 시골 땅을 왜 사? 근데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미쳤구나. 남편이 미쳤다. 이제 이혼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막 고급 세단을 끌고 정장을 쫙 빼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지.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차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다 갖다 판 거보다 얻은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파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파는 그 소유만 보면 이상하죠. 근데 나중에 가져오는 걸 보면, 얻게 되는 걸 보면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지는 멍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라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또 예수님을 믿어서 겪는 어려움들, 예수님을 얻어서 얻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눈을 아직 뜨지 않은 가족들이 볼 때는 이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가족 말아먹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막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전에 먹었던 음식은 음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뭐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운동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이제까지 해왔던 막 다른 운동들은 완전 다 막 쓰레기야. 그리고 막 어떤 차를 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전에 타던 내 차를 타보니까 이건 뭐 그냥 굴렁쇠도 이런 굴렁쇠가 없어. 이런 경험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니까 이전에 누렸던 것들이 너무나 이제 좀 거친 표현으로 좀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정신승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한 그 비유에서 그 아버지처럼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예수 믿어! 좀 가야 돼! 어디?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계속 다녔지만 아직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세상의 걱정과 어떠한 근심들, 책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천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주지 않겠니? 아들의 생명을 줬으니까 더 이상 안 줄 거야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줘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걱정과 책임과 근심,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 되시는 뒷배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 슬하에서 산다는 그 기쁨과 그 어떤 만족을 아시죠?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아빠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엄마가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고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릴 때는 몰랐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책임을 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찾으면 이미 부모님은 곁을 떠나셔서 안 계시고 그냥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부모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때로는 너무 그 기쁨이 막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그 기쁨을 좀 절제하면서 아직 그 보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물에 대한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요.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존중하는 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을 부르게 합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 특히 가족의 죽음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늦추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죠.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땅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슬픔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겪죠. 그것은 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 그 짐은 벗고 가벼운 내 거죠. 즐거운 내 거죠.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해야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은 것, 받을 것에 비하면 물론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 위에 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얹으면 더 힘들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돈은 네가 벌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도 하죠.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아버지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여시고 또 위험한 건 닫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책임에서 벗어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을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평안함, 기쁨, 담대함, 자신감,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디서요?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의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평강이 나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평강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세요. 염려 다 맡기고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운 바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막히라. 염려나 막게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주가 돌보시니 우리에게 평화 주십니다. 주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평화. 염려나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은혜의 평화.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쉬기 원합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몸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또 내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려고 잘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아버지 몸띠고 입히고 세웠던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후를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고 갔던 수고와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삶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소망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만 앞이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그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계시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세상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며 참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죽음의 문제들, 또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불안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친구들, 세상 많은 사람들 함께 이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